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며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는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대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함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넓인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묵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원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원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워 자고 깨어나는 복을 주시며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예배자들로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미숙함을 고백하오며 회개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가운데 게으름으로 주님을 놓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담대함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베풀고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오직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의 언행 심사로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경험과 교육들이 그리고 직장의 근무가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 행하여지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그들의 정신적, 마음적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온전히 간구함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를 주신 주께서 다 듣고 계시며 눈을 만드신 주께서 다 보고 계심에 늘 우리의 언행 심사가 신실하며 진실되고 깨끗하게 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임자하심과 지혜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새기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감사하오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우리의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를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인도자들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암송하겠습니다.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43편 9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내 주께 의뢰하였사오니. 시편 143편 9절 말씀. 아멘. Psalms 143:9. Deliver me, O Lord, from mine enemies. I flee unto thee to hide me. Psalms 143:9. 아멘. 우리 다음 주 한 주 우리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2절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임을 고백하며 드려진 귀한 헌금 가운데 우리들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하시고 일터를 허락하시고 생업을 허락하셔서
채우신 것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과 또 고아를 위한 헌금 여러 모양으로 드린 귀한 믿음의 손길들, 하나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 담겨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물질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명에, 건강에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그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적인 건강과 또 풍성함과 육신적인 그런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과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특별한 혹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20절까지인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분적으로 9절에서 11절 또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합니다. 같이 Isaiah 44, 9 to 11, 17 to 20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이로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누가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 곧 아무 것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기술자들 곧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서 있게 하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그것의 나머지로 신 곧 자기의 새긴 형상을 만드느니라. 그가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내 신이니 나를 건지소서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닫으사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으므로 이르기를 내가 그것의 일부를 불로 태우고 또 그것의 숯 위에서 참으로 빵을 굽기도 하며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그것의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리요 내가 나무줄기에 엎드리리요 하는 자가 없나니 그는 죄를 먹으며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자기 혼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또 이르기를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상이 얼마나 헛되며 참으로 참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또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귀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깨닫고 항상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렇게 다 펴시고 또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요크셔에 있는 아이비 그라운 교회 근처에는 다음과 같은 그런 비명이 적혀 있는 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재물만을 모으고 자신만을 위해 살다간 수전노가 누워있다.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며 관심 갖는 이도 없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인 비문으로 런던 바울 대성당 안에 기념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기념비는 항상 어디서든지 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주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찰스 조지 골든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하는 그런 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남길 비명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의 비명의 내용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일지 아니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살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일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당연히 전자이기를 우리 모두는 바랄 것이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살면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풍성하며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아닌 이미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런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드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다고 봅니다. 9절 먼저 보면 첫 번째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헛되다. 우상의 헛된 것과 또 우상을 의뢰하는 자들. 예전에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나라에 한 600년 된 이런 그 고목이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큰 나무인지.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우상 이 큰 나무 앞에 오래된 나무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복을 구한다는 그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인간들이 얼마나 부지하고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나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슨 복을 줄 수 있으며 그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보다 더 오래 산 것은 그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살아온 것인데 그 우리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그 나무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는 그 고목인데 그 앞에 나와서
또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그 내용을 들을 때 참 얼마나 헛됩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의뢰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또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상이 헛되다는 것과 우상을 의뢰하는 자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삭막한 사막과 같은 황폐함, 고독, 서러움,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 하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가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이런 또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 이 모든 것은 다 무익하다 말합니다. 9절, 10절, 17절,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이미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니,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누가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 곧 아무 것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이 우상은 말이에요, 아무 것에도 유익하지 못하는,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것의 나머지로 신 곧 자기의 새긴 형상을 만드느니라. 이 그것의 나머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서 불을 피워가지고 고기도 만들고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음식도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자기의 새긴 형상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내 신이니 나를 건지소서 하는도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먹으며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자기 혼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또 이르기를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기뻐하는 일이 무익한 것뿐이다. 헛될 뿐더러 우상을 만들어서 참 섬기고 그 앞에 절하며 경배하며 구하고 당신이 나의 신이니 나를 좀 건져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실은 너무나 무익한 것뿐이다. 너무나 어리석은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하면 어떤 인물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참 갈멜산에서 그 바알산과 바알 우상과 아세람 이 선지자들과 함께 한판 대결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제단 위에 참 그 제물 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한판 대결을 하는데 아무리 그 26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 받은 이 참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하라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아무리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해서 피가 절절 흐르기까지 하면서 바알에게 부른다 할지라도 바알이 불을 내리지 못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 크게 부르지도 않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우리 본문에 한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에게, 나무에게, 돌에게 참 기도하며 경배하며 구원해달라고, 네가 나의 신이니 나를 좀 건져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지식이 없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신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도의 젊은 불도가 그 인도에 가면 20m, 30m 되는 그런 큰 불상이 있는데 그 위로 새가 지나가면서 불상 위로 실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참 상황을 보면서 아무리 새가 날아가면서 실례를 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저 그 부처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선교사님이 참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그 간증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이 새가 날아가면서 실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생각했던 이 젊은 불도, 그래도 이 젊은 불도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저 부처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게 해준 것도 성령의 역사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헛되고 무익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헛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다. 유익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되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이로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 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그 결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11절에도 보면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기술자들 곧 그들은 사람일 뿐이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기술자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서 있게 하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상 제조자, 숭배자, 그와 협력자, 또 그 부류에 속한 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료가 다 같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을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장색들이라고, 장색, 그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신을 만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그냥 신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나무들을 600년 된 나무를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또 그 앞에 기도하고 절하며 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사람이 만든 것을 어찌 신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한 일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두 번째로는 그뿐 아니라 장색인들, 그 기술자들, 그들은
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결국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데 그들이 참 한마디로 참으로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기뻐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 지혜롭다 할 수 없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내 신이니 나를 건지소서 하는도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는 이 나무를 가지고 이제 남은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참 신이 아닌 것에게 신이라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헛됨과 어리석음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복을 비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두움을 빛을 삼으며 어두움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두움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 지금은 없을까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데 하나님 말고 또 우리가 인간들이 의지하고 또 더 기대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들이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쌓아놓은 자기의 어떤 그런 많은 지식과 학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들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들이 바로 그런 대상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신이 아닌 것에게 신이라 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섬기는 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심히 두려움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벌거벗지 아니하고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는 그런, 우리를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참 자존감이 높아갔고 위상이 높아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 우리가 지난 몇 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한국에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못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악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악한 법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참 외치지 못할 때가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만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미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예수님 외에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니다 말을 하죠.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길로 올라갈 수 있듯이 천국에도 그렇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천국이 예수님 아닌, 예수님 믿지 않아도 갈 수 있을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때는 참 존경했는데 그분도 나중에는 천주교와 함께 같이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참 다른 종교를 믿어도 진실하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런 막말을 하는 그런, 저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전혀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지 저는 별로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미 서셨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분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을 것인지, 그게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는 것, 그것도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삶을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닫으사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으므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8가지가 없다고 말씀은 8가지가 없다. 첫 번째는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닫지도 못한다. 이해함도 없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도 못한다고 18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깨닫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2번이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생각도 없다고 말합니다. 지식도 없다고 말합니다. 총명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미혹한 마음 때문에, 가려진 마음 때문에, 성경에 미혹되었다는 말이 이 신약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은 그 원어에 보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보는 것 같지만, 육신적인 눈은 떠서 보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미혹당했다. 미혹한 마음에 미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가증하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이에 의지하는 것은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먹는 것 같이 무익하며 실망을 줄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사상도 없다는 말, 생각이 없다는 말은 마치 짐승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 없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말도 여러분들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함도 없고 미혹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이겠습니까? 정신이 없는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짐승과 같은 그러한, 그래서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총명이라고 욥기 28장 28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신이라고 하면서 절하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에 정말 그 아론과 함께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면서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20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죄를 먹는다고 표현한 말씀한 것은 헛된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먹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도움과 유익이 되겠습니까?
죄를 먹어요. 삶의 만족을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삼고자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일은 죄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먹는 일은 헛된 일이고 또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잿가루를 먹고 죄를 먹는 것은 우리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먹게 해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양식 아닌 것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이 죄를 먹느냐, 죄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든 자,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은요, 김종희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참 듣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 그러나 눈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해요. 참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듣고 계시고 내 형편과 사정도 아시고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의 형편과 사정도 아시고 어떻게 이 세상 모든 70억 지금 더 되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형편과 사정도 아시고 나만 구하는 게 아니고 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방문하시고 다 이렇게 해결하시지? 그러면서 그런 인간의 조그만 뇌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참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비전 성경 사전에 보면 우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상 숭배, 사람이 예배의 대상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물건 혹은 의식들과 행위들이 하나님 아닌 대상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빌고 기도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말씀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가 그렇게 이방인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겨오면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더 사랑하거나 우리가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말씀을 했습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창조자, 구속자, 주인이시며 선택자이시며 도움이 되시는 분, 홀로 참 신이신인데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며 섬기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 찬양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예수님만 잘 믿고 섬김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은 이 세상에 우리를 잠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물과 또 이러한 번성함과 이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헛것이며 유익하지 못하며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고 그리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복을 빌며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남은 인생을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남은 날 동안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우리들의 남은 여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상은 헛된 것이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쾌락과 또 재물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순종하며 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함과 또 행복한 것,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름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온전히 주장하셔서 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들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적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건강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정도를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딴 길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인 줄 알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다 헛되며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경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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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하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딴 길 가지 아니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우리의 남은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이제 귀가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